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한 구절만 읽고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온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먹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임마누엘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은혜가 소리 좀 괜찮습니까? 소리. 예. 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성경책은 무엇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까? 생명이 적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누군가요? 성경책의 저자가 예수님이라고요. 예. 그래도 낫네요. 옛날에는 대한성서공회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거보다는 좀 진부한 대답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뭐 각 여러 사람들이 지었지만 실제 그것을 적은 분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적으셨고 그 내용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이 사는 법, 생명,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적혀 있고 또 여러분이 살고 난 이후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사는 방법과 살리는 방법이 적혀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살아나고 살아난 여러분들의 책임, 그 타인을 남을 살리는 거죠. 결국 기독교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도대체 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성경책이 명확하게, 심플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이 만나는 일단 가정 안에서 만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회사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자, 이 말씀 정말 오해가 많은 구절이죠. 왜 오해가 많은가 하면은 그냥 성경을 흘겨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휙 보면 휙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깊이 천천히 보면 그게 놓치고 있는 것을 붙잡게 되죠. 옛날에 제가 이걸 처음 20대 때 읽었을 때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도 오늘 밥을 못 먹고 내일 밥을 못 먹고 계속 밥을 못 먹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사람은 떡으로 산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and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니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육신이 살기 위해 육의 양식을 밥을 먹어야 되고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말씀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먹어야 산다. 옛날에 저는 아니 말씀만 먹으면 살지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밥과 말씀을 같이 먹는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먹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2층으로 올라가죠. 1층으로.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과메기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이제 과메기가 나왔다 해서 제가 제 신앙생활 한 40년 했는데 여러 개 한 4-5 교회를 섬겼는데 과메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덕대게가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람이 김치볶음밥으로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밥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밥은 기본이고 김치볶음밥은 기본으로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말이지.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면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누리고 쓰는 모든 것은 저급하고 세속적이고 속된 것이고 오로지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 뭔가 거룩한 것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과메기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김치볶음밥에 들어가는 배추와 쌀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그게 더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먼저 순서를 좀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살고 살리고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순서가 뭐죠? 집이 구원되기 전에 먼저 누가 구원됩니까? 너가 먼저 구원돼. 너가 구원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감격스럽네요. 오래간만에 나온 친구가 여기 앉아 있어서 저는 몰랐습니다. 새신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헌신자였군요. 너무 오늘 좀 감격스럽습니다. 거의 뭐 1년 만에 나온 친구인데 오늘 감회기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집을 구원하기 전에 누가 구원 먼저 받아야 됩니까? 너가. 순서 너. 와가 뭐죠? 와는 영어로 and입니다. 여러분 and 사과 and 하면은 순서가 제일 앞에 있는 게 먼저라는 뜻이 됩니다. 소금과 빛이라 했죠. 빛과 소금이라 안 했습니다. 그럼 순서는 소금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and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했을 때 말씀 전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말씀 전해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도 보십시오. 구원을 누가 먼저 받습니까? 집이 통째로 먼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 집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먼저 구원을 받고 너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너가 그 집안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뭐죠? 내가 살고 그리고 남을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집안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만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5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만 제대로 신앙하고 한 명만 제대로 기도하고 한 명만 제대로 살아 있어도 나머지 4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리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여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순서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찾지는 않겠는데 이 구절이 없을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남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살아났죠. 귀신에, 중독에, 우울증에, 정신병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1장 19절에 네 친족에게 고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속이 개역 한글에는 친속이라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뭐 친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게 더
정확하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 home, 집으로 가. 집으로 가서 집을 살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열방으로 나가려고 하죠. 중국으로, 티베트로,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Go home,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네에게 일어난, 네가 살아난 일들을 친족들에게 전파하고 누구 집안부터 살려라. 그리고 열방으로 나간다. 저는 그게 맞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된다. 내가 살고 열방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홈, go home, 집으로 가라.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한 명 이랬습니다. 지금 아멘도 아니고 긍정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게 되면은 가족부터 살리십시오. 왜? 그 가족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누군가가 살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려야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다? 내가 먼저 사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First.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일단 내가 물속에서 사는 법을 익힌 자가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진 남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바다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나요? 내가 자전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살아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5명이라면 4명이 아직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내가 혼자 이렇게 한 명이 제대로 믿는다고 해서 이 4명을 구출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내용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고넬료가 먼저 믿었고 전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아나면 살려낼 수 있다. 왠가 하면은 살아남의 이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내고 살아났다는 이 에너지의 이 영향력, 파급력과 임파테이션, 이 전이력과 전파력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하면은, 내가 확 이렇게 살아나면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어제 제가 중고등부 그 수련회 한번 따라가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전체 사진을 찍는데 좀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서 한 명 나오라고 해서 한 명 웃으라고 했습니다. 좀 분위기에 썰렁했거든요. 그래서 애가 한 명이 그냥 이래 웃었습니다. 이래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웃더군요. 하하하하. 별거 아니죠. 한 명이 웃으면 여러 명이 웃을 수 있다. 한 명이 살아나면 그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살아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한 명이 볼링을 시작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 후에 다 공을 다 하나씩 다 들고 있더군요. 그리고 한 2-3달 지나니까 공이 나한테도 한 공이 왔습니다. 목사님도 하나 받으세요. 한때 우리가 교회가 볼링 클럽이 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골프로 넘어갔습니다만은, 한 명이 시작된다. 한 명이 시작하면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너가 go home, 집으로 가서 네 집을 구원하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순서. 이 순서를 바꿀 그 어떤 신학자도 목사도 선교단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2가지를, 큰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총 3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사는 법, 2번째 남을 살리는 법, 3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나? 요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사는 법을 말씀드리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자, 이사야서 55장 3절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보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들도 성경책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 그거를 이제 정리할 때 성경별로 쭉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성경 순서대로 하시면 좀 작업이 PPT 작업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하고 너무 흡사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살아난다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들었나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소리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와 얼마나 넷플릭스, 유튜브 얼마나 많은 앱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떠나기 전에 보통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 때 잘 안 옵니다. 그렇죠. 예배 때 와도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몸과 마음이 멀어지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공간에서 어느 좌석이 가장 말씀을 듣기에 좋은 자리일까요? 이 앞자리죠. 이 앞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든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왔고 이제는 들어야 됩니다. 나왔으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come 그리고 listen 들어라. 그래야면 산다. 이거 여러분 너무 쉽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지 않아 살리고 싶은 생각 없음 방법을 기기묘명하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고 사람이 한 번 살아나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들으라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안 들으면 죽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희한한 것 들으면 이상한 유튜브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유튜브의 절반 이상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 들으면 꼭 이상한 생각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했죠? 성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보통 성경일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큐티하다가 묵상하다가 설교하다가 설교의 50분의 내용이 다 귀에 들어옵니까? 자칫 딴짓하다가 한 문장이 탁 꽂히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한 문장이 살렸지 성경 마태복음 한 챕터가 뭐 창세기 50장의 챕터가 나를 살린 게 아니고 그 창세기 50장 중에 그 한 구절이 저를 살리던데요.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50편이 날 다 살린 게 아니라 시편 150편 중에 그 한 구절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20대 읽고 듣고 가슴에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딱 죽고 싶은데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디디고 일어나게 했던 그 구절이 시편에 있는 150편 전장이 아니고 시편 150편 중에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한 구절의 말씀 한 문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1차적으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내게 나와 들으면 산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사는데 여기에 보면은 먹는다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산다. 이 예수님이죠. 예수를 먹는 사람. 예수님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입으로 뜯어 먹을 수 있습니까? 구워서. 그 말 아니죠. 예수님이 전달하는 말을 퍼먹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을 내 위 안에 집어넣어서 소화시켜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산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사람은 안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위로 집어넣어서 위산으로 소화시켜서 온몸의 에너지로 내 몸의 일부가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하면, 그렇게 섭취를 하면 그는 산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난다. 자,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에 뭐 3대 절기 있습니다. 오순절, 뭐 초막절, 유월절 있는데, 그 유월절에는 어떤 한 행동을 합니다. 고기를 굽어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양이죠. 양을 이렇게 한 마리를 구워 먹어야 돼. 그날 한 가정에 한 마리를 구워 먹어, 어린 양을, 송아지 고기 같은 좀 어린 양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제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고기 구워 먹었죠. 고기 구워 먹을 때 꼭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어제 그냥 말씀을 마치 파조리게 이런 거, 뭐 쑥갓, 미나리 이런 거, 뭐 배추, 상추 같이 먹죠. 그 파조리게 뭡니까? 파의 성분이 돼지고기의 성분을 이제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파가 좀 쓰죠. 똑같습니다. 그 유월절 규례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양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파, 뭐 미나리 이런 거, 쑥갓. 그 옛날에 하나님이 고기 먹는 방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쌈에 싸서 먹으라. 채소하고 같이 먹으라. 이게 유월절이더라고요. 너무 웃겨갖고. 근데 왜 여러분 그 수많은 나물 중에 쓴 나물이라고 했을까요? 미나리 같은 거.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은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사는 날이죠. 맞습니까? 그 먹는 게 뭔가요? 쓴 나물이 뭔가요? 그리고 어린 양고기는 뭔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쓴 나물을 추가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쓴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네 삶을 위해서 주를 쫓아라. 주님께 11조를 들어라. 네 시간의 일부, 너희 인생의 전부를 걸어라. 날마다 죽으라.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남을 용서하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거 완전 쓴 나물과 같은 말씀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쓴 음식과 단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고기가 달달한 고기도 정말 맛있는 고기는 단맛이 난다면서요. 만약에 어린 양고기가 단맛이 나는 음식이라면 쓴 나물은 쓴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정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너 돼. 그래 이렇게 수년간 너 된다라고 선포했는데 아무도 된 사람 없고, 또 인생도 꼬이고, 그 좋은 말만 하고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당신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한 절반이 그런 내용이죠. 근데 절반의 내용도 있습니다. 네 삶을, 네 소위를 살펴보라. 네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삶의 스타일과 네 말투와 네 표정과 네 인상을 철저하게 조사해보라. 거기 합겠습니다. 네 소위를 조사하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말투를 썼는지 조사해보라. 네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했는지 조사하라. 그런 내용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십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다 먹어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은 뭔가요? 달달한 이 어린 양고기 플러스 쓴 나물을 같이 먹는 날. 이 두 가지를 같이 먹을 때에 살아나는 날, 그게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먹는 거죠. 그 기독교는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 보고 천국에 오면은 천국에 있는 음식으로 같이 먹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 후에 저는 이제 먹는 거, 점심을 우리는 주로 먹지만은,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 후에 안 먹고 돌려보내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지가 안 먹고 지금 돌려보내야 된다니까. 4주차. 지난주에 제가 지난달에 한 번 봤거든요. 밥 안 먹고 돌려보내니까 전부 다 쓸쓸하게 가더라고. 고개 숙여. 그 내가 너무 좀 눌리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뭐 국수 물어가고, 어떤 분들은 라면 끓이고 칼국수 끓이고 이래 했는데, 또 뭐 어떠신 분들은 또 이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 4주차를 우리 희망찬 교회가 오셔서 섬겨 주신다 하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메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 할 때 과메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평범한 음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 바랍니다. 뭐 밥하고 닭강 뭐 단무지 이래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빵과 떡을 먹어야 되고 과메기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먹고 또 쓴 말씀도 먹고 위로의 말씀도 먹고 축복의 말씀도 먹고 책망과 경계와 훈계 말씀도 듣고, 듣기 싫지만 이렇게 해야 산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쭉 이야기했죠. 그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산다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뭐 믿어야 산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해 놓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몸에 내재화시켜서 내 몸의 일부가 되가는 이 과정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표현만 다르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산다.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죽는다. 아담이 죄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기 싫어서. 죽어간다는 사인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눈을 보기가 싫어지고 그래야 한다는 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는 방법은 뭔가요?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는 방법은 다시 그분에게 나와서 직면하고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께 다시 나아가서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 보면 그런 동영상 많죠.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 훈계하는 그런 동영상. 아버지가 그 젊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아버지가 뭐 한 5살짜리 딸을 막 훈계하더라고. 내 똑바로 해, 똑바로 서, 막 울고 불고. 그래 하면 이래 한 세대 딱 때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이제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확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면서 그래 가자 사 먹으러 가자. 뭐 장난감 하나 사줄게. 바로 돌변하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우리가 맞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꾸중을 듣더라도 다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안길 때 다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다시 축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할 수 있죠. 누가 다 하나님께 착하게 잘합니까? 가끔 실수하고 우리고 나쁘게도 살고 하는데,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붙는 거,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당근에 붙어 있지 마시고요. 넷플릭스, 유튜브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당근 초창기 처음 났을 때 당근 아시죠? 당근 그거 초창기 당근 사러 간다는 거 실제 사람들이 저보고 당근 사러 갑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당근 초창기 나왔을 때. 근데 지금 당근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다면 그것만큼 주님께도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살리는 법. 제가 살아났으면 이제 살릴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먹어서 살았죠. 그럼 먹을 것을 주면 되겠나요? 먹이면 살립니다. 그렇죠. 제가 먹어서 살아났으니 그들에게 먹을 걸 주면 되겠네요. 그 먹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 일단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로 오세요, 뭐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로 시작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려면 먼저 초청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역할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씨를 심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데리고 오는, 근데 이분의 역할은 딱 그까지입니다. 그거 이상을 못하죠. 왜? 역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걸 잘하는 사람은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요? 그 다음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전파해서 그를 살려내야죠. 그럼 이제 살려냈습니다. 살려내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제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살려낸 사람들 자라게 해야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케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또 붙어야 됩니다. 벌써 여러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단계가 3개나 되죠. 그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오는 게 편한 사람은 데리고만 오시고요. 저는 가르치는 게 편합니다.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럼 나는 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일을 했고, 데리고 온 사도 바울이 데리고 온 자를 아볼로가 물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자라게 했으니 각자가 각자 영역에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내가 이 3가지를 다 못합니다. 또 해도 안 되고요. 해도 경제성과 가성비가 떨어지고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하나,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태양을 비추셔서 자라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살아나든 살아나지 않든 우리가 할 바를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죠. 그래서 일단 전하는 자, 말로 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렇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말로만 전했는데요, 잘 안 바뀌던데요, 사람들이. 제가 말로 전하니까 남편이 더 화를 냅니다.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단지 말로만, 입으로만 전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불순자를 말하죠.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로 안 되고 아내의 행동으로 된다.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사도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결혼을 해본 사람입니다. 자녀도 낳고 부부간의 관계를 해본 사람이죠. 그분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남편은 아내의 말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럼 이건 여러분 단지 부부간에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엄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된다는, 행동으로. 결국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말과 행동이네요.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보니 저는 교회 갈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은 무슨 복을 받으셨는데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라는 겁니다. 그 안에 행동으로, 액션이라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behavior, 그 안에 행동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아내도, 불신자 아내가 있다. 남편의 말로 아내를 구출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행동으로 아내를 살릴 수 있다.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한다. 말로 교회 가. 요즘 저는 그 말을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교회 가자 말을.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말을 안 보고 행동을 보거든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내 행동을 모르니까 내가 말해도 먹힙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나를 처음 만나본 사람은 내가 말을 해도 그 사람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잘 알고 잘 아는 우리 이런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말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사랑 안 하노?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특히 친한 관계일수록,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친분 관계, 성도 관계로 형성되어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말보다는 행동이 더 파괴력이 있다. 그걸 말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행동으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말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잘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한번 3장 6절 아까 제가 말씀 언급한 건데 한번 보고 이제 마지막 한 주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나는 심었고, 이 사도 바울이죠. 씨를 심었습니다. 보리도 심고 쌀도 심고 콩도 심고 별의별 사과 씨도 심고 다 심었다. 근데 거기에 또 죽는 것도 있죠. 근데 내가 자기 할 걸 다 하고 나니까 아볼로가 떡 나타나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때마다 하루에 3번씩 물을 주고 때론 하루에 2번씩.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 다르죠.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르고 제가 설교가 제가 양육을 그걸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해서 막 이리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태양을 비추시죠. 여러분, 태양을 만들고 비추는 역할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태양을 비추어서 그 씨를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크게 하시죠. 그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각자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는 뭔가요? 사람이 살아난다. 자,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예, 제가 심었습니다. 예, 진짜 열심히 심었죠. 제가 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사람이 살아났었어도 결과적으로 살아났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리고 또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메커니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들을 좀 하시나? 또 어떤 뭔가 근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더군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내가 믿어서, 내가 먹어서 살아났어, 이래 이야기하겠죠. 다른 사람이 살아날 때 내가 살리는 메시지를 전했어,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 라고 말하면 나하고 타인하고 둘이가 그냥 살고 살리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낸 거, 그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 우리가 어떤 영적인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먹어서 살아났다면 그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먹을 양식을 만들어 주셔 놓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춰 놓으신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하는 이 환경과 이 시츄에이션,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하시고, 그 중에 하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씨를 심고 누군가는 물을 뿌려서 자라나게 한 건 사실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더 많이 뭔가 조금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3가지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 흘리신 피 때문이다. 이 3구절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린 상황 위에서 우리가 내가 살아라고 남을 살리는 거죠. 이 3가지가 전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아무 효과가 없게 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3구절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생각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내가 사는 일, 그리고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런 일들을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타인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람의 어떤 행위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울 때 여호와가 세우고 세우는 자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세우는데 이 두 부류가 집을 세우는, 여러분의 집안을 세우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한 명이라도 기여를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집은 안 세워진다. 여러분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 해도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은 안 세워진다. 세워질 수 없다. 세워지지 않는다. 이 말을 성경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집안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자의 수고를 감당하면 여러분의 집안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적인 그건 뭐라고요? 우리의 집안을 세우시고 우리의 집안을 사랑하셔서 세워서 일으키길 원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먼저 더 근원적이라는 겁니다. 그것 위에 여러분들이 세우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살아난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깔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미한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역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한 주간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2025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살고 살리는 한 주간이 되셔서 승리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한 주간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에 적혀 있는 사는 법, 성경에 적혀 있는 살리는 법 통해 나와 나의 가정과 집과 현장과 학교와 열방까지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이 나라 지금 혼탁한 시국 속에서 이 나라 살리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났고 그런 먹여야 또 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의 시간에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태도 나 고연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이루었던 생명차하자고 강명으로. 우리 한 키 올려서 A 코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하자고 강명으로웠네.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이루었던
하자고 광명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행어 홀로 하자 광명으로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나와 듣는 자의 영혼은 살아나리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우리가 먹었다면 그 먹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합니다. 입으로 말로만 전파하는 건 아니고 행동과 삶으로도 전파해야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의 전파가 먹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파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 한 주간이 되게. 주 예수를 믿으라. 먼저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go home,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 무너진 집안을 살려라.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이, 기독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 내 주변에 가까운 자부터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떡은 필요하지만은,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충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떡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먹는 그 영적인 작용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